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입니다. 다윗 시리즈 15번째인가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가정에 따른 이제 4인 4색 세미나 있었죠. 오랜만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 같이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빨간 날, 그죠? 법정 공휴일이고 또 내일 토요일이고 오늘 불금이고 한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믿습니다.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배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당연히 교회를 함께 운영하고 리더가 되고 예배자들이 인정받는 교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죠.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한 30분 정도 좀 집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내면 은밀한 곳을 건드리시고 또 세밀한 음성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사이에 임재하는 걸 믿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 걸어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예. 혹시 여러분들의 차, 성도님들의 차 뒤에 저렇게 적혀 있나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앞에 저렇게 있길래 좀 너무나 글씨가 커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저 왕초보는 아니거든요. 저는 무사고 경력이고 벌써 20대 초반부터 청년 회장하면서 막 스타렉스를 수동으로 끌고 다녔으니까 경력이 길어요. 앞에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뒤에 적혀 있더라. 하도 안 가고 멈춰 있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답답하면 먼저 가세요. 길은 원웨이인데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답답하면 먼저 가라고요. 참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초보 운전자들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가 덜 납니다. 정말 조심조심합니다. 운전 경력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초보 때는 죽을 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20년 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감할 때가 있어요. 3차, 4차선을 그냥 쑥 막 가면서 깜빡이고 막 자신 있으니까 속도나 거리 감각 막 지나다녀요. 난리 나죠. 도로에 빵빵 하면서 테러범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래요. 죽을 뻔했다. 깜짝 놀랐다 이러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옆에 막 박을 뻔하기도 하고. 마찬가지죠. 초신자가 때론 더 깨끗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죄의 감각을 죽이려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죄의 감각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큰 죄를 더 지을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성기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전성기 때 무너지고 말아버리죠. 다윗이 만난 두 명의 사람, 여러분 모두 다 알 거예요. 두 명의 사람 딱 떠올리면 뭐죠? 다윗이 만난 두 명의 그런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은 골리앗,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그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한 예배자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만났을 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의 전성기에 있었던 다윗이 넘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밧세바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부하인데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하기까지, 간음과 살인 이 두 가지를 10계명에서 두 가지를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어겼는데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지 간음의 문제였을까? 그렇다면 이건 남자에게만 주시는 경고일까? 다윗은 왜 그런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 왜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여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죄의 감각이 살아난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죄의 감각이 살아난다. 시작. 너무 길어서 벌써부터 뒤에가 지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죄의 감각이 살아난다. 네, 90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영적 감각이 소멸될 때 죄의 감각이 소생된다. 시작. 할렐루야. 누구시죠? 예, 집사님 좀 대단하십니다. 원래 암송왕이셨죠? 예. 너무나 머리들이 좋으세요. 이 밤에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죄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릴 때 죄의 감각들이 막 욕구들이 올라오고 살아난다는 뜻이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금 2절에 밧세바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1절은 배경입니다. 그 배경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이 야한 동영상을 자주 접했다, 유혹에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밧세바 사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계기와 그 배경이 잘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당시 왕들이 전쟁에 출전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봄의 어떤 시기를 말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쳐부수고 다시 회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날씨가 다시 좋아지자 이제 전쟁에 나갈 시기를 말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바로 전쟁에 적합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묘사도 되는 거예요. 왕이 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초대 왕을 뽑을 때에, 초대 왕이 누구죠? 다윗 전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뽑을 때에 면접 기준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할 사람을 왕으로 뽑아주소서. 하나님께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 왕을 뽑는 그 면접 기준이, 왕의 자격 기준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싸워줄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뽑을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묘사가 됐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다른 사람들 머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체격이 좋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뽑은 거죠. 전투력이 중요해요.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요, 그랬을 때 왕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그가 진짜 왕으로 입증이 되죠. 백성들에게까지 노래로 불리워지죠.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뭡니까 그게? 죽인 숫자잖아요. 전투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10배가 된다는 거죠. 전투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 용사, 왕이죠. 그 당시 왕은 그렇게 전쟁을 잘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에 앞장섰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1절에 딱 보니까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왜 옥상을 거닐었을까? 그러다가 왜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까? 다윗은 늘 전쟁에 앞장섰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가 출전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영적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죠. 영적 감각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에, 영적 감각이 소멸될 때에 죄의 감각이 소생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들어야 할 때 말씀 듣지 않고, 신앙인은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신앙인들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단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교회 예배는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은 동성교회 성도들이 죄 지을 가능성은 너무나 높은 거죠.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불금을 즐기고 있거나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요. 신앙인은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죄를 짓게 된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할 때 봉사하지 않으면요, 죄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영적 감각이 사라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적 감각이 사라진 채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녁 때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단은 이때를 노립니다. 옥상에 거니는 다윗,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시간에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옥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육체적 감각이 살아나 금지된 영역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육체적 감각이 살아나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죄성이 가득 차서 죄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자세하게 그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그가 살인을 저질렀죠. 아무리 욱해도, 아무리 막 화가 나도요, 그동안 쌓여왔던 그 죄성이 가득 찰 때에 그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정확히 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릴 때에 죄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을 잃어갈 때, 영적 감각을 둘 다 잃어버린다면, 부부가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일까. 자녀들이라도 깨우쳐 줘야 될 텐데요. 아니면 성도들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무너졌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 중 한 명이 무너지면요, 왜 부부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은 비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데 부부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까지 되도록 그의 죄성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의 죄성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 하루만이었을까? 이미 오랫동안 조짐이 있지 않았겠는가?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을 때 측근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을까? 왕께서 가셔야죠. 왕은 왜 안 가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도록 죄가 충만해지고 영적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감각이 충만해질 때예요, 아무도 그를 깨우치는 사람, 그를 깨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군가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런 이웃을 붙여주시고 그런 영적인 그런 형제 자매를 붙여주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가족끼리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가족이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멋대로 살아라,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모른 체 한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죄 짓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덮어놓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동조하는 거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동성교회 청년, 너무나 이쁘고 자랑스러운 청년들이죠. 서로 죄짓지 않기 챌린지를 했다고 합니다. 죄짓지 않기 서로. 얼마나 이뻐요? 이뻐야 하니까 자매들 같죠? 둘이서 서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죄짓지 않기 아니고 회개하기 챌린지로 바꿨대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죄를 짓게 되니까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거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막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인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은 특이해요. 서로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얘기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죄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 이거 죄야. 우리 그만하자. 회개해야 돼. 얼마나 이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욕하거든요. 끝까지 비난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서로가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인데, 이 청년들은 특이하네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고 죄의 감각을 눌러주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케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청년부, 장년부, 교육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아까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다고 적혀 있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제발 여러분, 침상에서 저녁 때 일어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아침에 좀 일어나십시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잠이 모자라서 가끔 쉼이 필요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할 일이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죄 지을 시간이 많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지만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겠는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담배 피는 것보다 게으름 피우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차라리 게으름 피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게 더 깨끗하지 않은가? 게으름은 습관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부지런한 삶을 버렸습니다. 왕이 출전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이나 거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만 죄 지을 시간이 많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지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바쁜 사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해버리면 참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일이 없을 때는 말씀 열심히 읽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신앙인이 사회적으로도 바빠야 하고요, 신앙적으로도 바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신앙인이 바쁜 비신앙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물론 원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자범죄의 측면에서는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측면에서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요, 건강한 때 일을 멈추면 안 되고요.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졌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들이 있을 때에 계속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건 없어요. 몸에 이상 신호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걸 무시할 때에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몸에 이상 신호를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갑자기 간음을 저지르는 일은 없다. 영적 감각이 사라진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필사하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선교하시고 사역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10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가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10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줄, 그럴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죄의 감각이 죽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필사하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사역부서에 사역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10가지 최선을 다할 때에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 더 보면요,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요, 죄의 감각이 살아난다 그랬죠. 영적 감각이 사라질 때 이제 보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다라는 단어를 눈여겨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보았다. 보니, 보는 것은 위험하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도대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여인이,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며 성적 욕망이 올라왔다. 눈을 가려야 하고 망측한 모습에 그 자리를 피해야 함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의 호기심과 성적인 노예와 같은 무분별함과 여자를 탐욕으로 쳐다보는 더러운 눈으로 죄를 지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번역을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돼 있고 계속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웠고, 여인이 아름다웠다고 하면 미화된 거잖아요. 뭔가 되게 거룩해 보이고 뭐 로맨스 같잖아요. 로맨스 아니에요. 애로고 죄이고 불륜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번역본들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상황 가운데 해석을 하면요, 솔직하게 번역하면 다윗은 성적인 욕망이 올라왔고 노예와 같은, 성적인 노예와 같은 무분별함, 여자를 탐욕으로 쳐다보는 더러운 눈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 죄구나. 우연히 보았다면 눈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죠. 롯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에 눈으로 보고 뿅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겐 요셉의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죄와 싸우되 간음은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마귀와 대적하고 죄와 싸우라고 간음 피하라고 했는데 간음을 피하지 않고 간음을 한번 싸워보겠다 덤비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미 넘어간 거죠. 간음은요,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함으로써 이기는 죄입니다. 피함으로써 이기는 유혹입니다.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분위기를 피하고 그 무드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36개인가요? 네, 36개 주랭랑. 그죠? 가장 고단수잖아요. 가장 고단수예요. 36개예요. 그게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가장 고단수의 전략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알기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가다가 뵙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근데 차를 탈 때요, 반드시 앞에 물건이 없어도 막 물건으로 막 채웁니다. 뒷좌석에 좋은 곳에 앉으십시오. 80대까지는 뒤에 앉아야 되고요. 90세부터는 90세 여성부터는 앞에 태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90대는 더 모셔야 되기 때문에 80대까지 여성입니다. 앞에 앉으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특히
내가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막 몸매 노출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부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요, 교회에서는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은 상태에서 예배드리게 만든 겁니다.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너무 짧은 반바지 입고 강단에 나오면요 문제죠. 강단 아래에 있어 누군가가 민망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옷을 입고 왔다. 그럼 여자 쪽에 잘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요, 교수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죠.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시각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다윗도 시각적인 유혹에 바로 넘어가잖아요. 시각적인 유혹에 아주 약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촉각적인 유혹에 더 약하죠. 시각보다는 촉각적인 것에 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요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여자들은요 시각적인 것을 더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 아담의 시각을 자극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아담의 시각을 자극한 여인 하와죠. 네, 아내입니다. 아담의 시각을 자극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뿅, 시각을 자극했어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근데 왜 지금 부부끼리, 여러분 왜 변했나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결혼했을 때 눈이 삐었던 건가? 아니면 지금이 삔 건가? 성경적으로 왜 그때 삐었나? 지금 내가 삔 건가?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지금 눈이 삔 거예요. 그때가 정상입니다. 아담도 그랬으니까요. 늙어가는 아내를 보고 늙어가는 남편을 보고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결혼할 청년들이 늙어가는 그 모습 자체 아름다움에 심취할 정도로 그런 거룩하고 건강한 눈을, 영적인 눈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젊은 사람 보면 막 뿅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그 모습에 그 주름살도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 밤새도록 나쁜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눈으로 말씀이 읽히겠는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에 보는 죄에 빠지게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에 보는 죄에 빠진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보는 죄를,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에, 따라합니다, 계획적인 죄를 짓게 된다. 크게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 계획적인 죄를 짓게 된다. 계획적인 죄를 짓게 된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에 죄의 감각이 올라오고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에 보는 죄를 짓게 되고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릴 때에 계획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식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리고 오게요? 예. 야,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왜 그랬을까? 사람을 보내서 여인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하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라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내가 다니는 이 왕궁에도 가림막을 설치하여 죄를 면하게 하라. 바로 출정할 준비를 하라. 왕이 출전할 때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 왕궁의 출전 시간을 알리고 침상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여인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부하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까지도 알게 됐어요.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지금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취하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가만히 덮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에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빨리 숨기는 것이 그의 급선무였습니다. 오랜만에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잖아요.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서 야, 우리아를 보내라. 밧세바 남편 우리아 좀 보내달라는 거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어떡합니까?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안부를 묻는 척을 합니다. 관심도 없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척하고 안부를 묻죠.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발을 씻으라, 집으로 가서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윗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그 부부끼리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둘이 잠자리를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왕궁에서 음식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와 잠자리하게 하고 그 아이와 다윗 왕과 관련 없는 아이로 조작하기 위해서 완전 막장 드라마죠. 이렇게 막장 드라마 아침에 우리가 보는, 그죠? 매일 아침마다 보는 드라마 빠밤 빠바밤 있잖아요. 배추로 막 얼굴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 막 난리 나잖아요. 진짜 막장 드라마가 여기 있어요. 야,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했다고? 다윗의 이런 죄들이 다 적나라하게 기록됐네. 왕이 먹는 음식까지 제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아에게 왕의 음식까지 제공하겠습니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아, 다윗이 이랬어야 되는데요,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아가 깨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전쟁 중에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군인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다윗에게 많았지만 정말 이 장면에서는 찔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언했는데요, 여러분, 이전에는 정신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 옛날 다윗이었다면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술을 막 마십니다. 여러분 마약 집어넣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한 거예요. 술을 취하게 해서 집에 가서 나의 죄를 덮어버리려는. 술 취하면 영적 감각이 사라질 줄 알았지요. 자기와 똑같은 욕망에 심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부부끼리 합법적인 관계로 유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적인 죄악, 계획적인 죄악, 계획범죄, 조직범죄, 계획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결국엔 또 안 갑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왕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죽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부하 우리아가 전쟁이 가장 맹렬할 때에 맨 앞에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후퇴해라. 이런 편지를 보내죠. 그러자 요압은 그 편지에 따라서 왕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아와 몇몇 부하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6절 밧세바가 울지요. 다 같이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밧세바는 남편이 죽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때다 밧세바를 취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극악무도한,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이 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혹시 우리 가정에 있는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지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에 죄의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소멸될 때에 보는 죄를 짓게 되고요, 영적인 감각이 사그라들 때에 계획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이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예배자였던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고 패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요, 서로에게 조언해 주시고 죄로 빠지지 않게 서로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감각이 아예 사그라들지 않도록, 다윗처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동성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밧세바 사건을 우리 심도 깊게 보면서 정말 단순히 보는 죄가 아니었구나, 단순히 유혹 여자 문제만이 아니었고, 그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감각이 소멸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품으로 갈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